찬미수님, 찬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지금은 영신 전쟁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은 영신 전쟁의 시대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희들은 영신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탄이 파괴한 것을 새롭게 건설하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지, 또 어떻게 건설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또 보석 영혼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율리아님께서 보석 영혼의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모든 분들은 나주가 인준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주가 인준이 된다 하면은 어떠한 은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또 인면수심한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 저희들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에게는 크나큰 은총이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붉은 용과 태양을 몸에 두른 여인과의 싸움의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이와 같은 전쟁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6년 10월 19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내가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를 따른다면 머지않아 사막에도 꽃이 피어날 것이요 삼라만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붉은 용과 태양을 몸에 두른 여인인 성모님과의 싸움은 치열해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성모님을 따른다는 것, 그랬을 때 머지않아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삼라만상이 아름다워진다는 이 말씀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모성심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크나큰 싸움의 시대로 영신 전쟁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영신 전쟁의 시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성모성심에 온전히 저희들 맡기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89년 8월 26일 하셨습니다. 이 크나큰 싸움은 영신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내 티 없는 성심에 온전히 맡기고 무장하여라. 그리고 내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여라. 사랑의 메시지 실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곧 나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 즉 성모성심의 승리의 때가 다가옴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모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모성심의 승리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음을 저희들이 알면서 대처하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2011년 4월 22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택한 작은 영혼을 도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어머니 마리아의 승리를 위하여 고심혈성으로 대처하여라. 즉 성모성심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처는 고심혈성으로 어떻게 작은 영혼 율리아님을 도와서 이루시길 바라십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지극한 정성, 즉 고심혈성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은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쓰고 계략을 피는지 보시겠습니다. 바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영혼들 안에 있는 생명 파괴를 원한다고 89년 1월 29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역할입니다. 또 낙태를 통해서 생명을 경시를 하고 있고 또 무자비 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 경시가 마귀 사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잘 아시면서 정말 저희들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탄은 거짓 증언으로 또는 초자연적인 묘사까지 총동원하고 있어 선한 사람들까지도 속아 넘어가고 있다. 94년 1월 2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들까지도 속아 넘어가던 그러한 바로 초자연적인 묘사까지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별해서 깨어 있으려면
저희들 어떻게 처신하고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까지 총동원하여 사랑의 경륜을 펼치고 주님과 나를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하시면서 2008년 8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펼치고 계시는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계획을 펼치시는 주님과 성모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 죽고 죽이는 싸움을 끝없이 부채질하며 세상의 종말을 획책하고 있다고 2022년 3월 2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곳 나주 성지를 파괴하기 위하여 만건곤한 마귀를 총출동시켜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2023년 6월 28일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한 사탄은 수많은 자녀들이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지옥의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며 선이라고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 깨어있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으니 내가 너를 통해 완성한 5대 영성을 모든 이에게 어서 서둘러 전해야 한다. 어서 서둘러 전해라는 그 5대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5대 영성을 통해서 바로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도움으로 사탄이 파괴한 것을 새롭게 건설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영혼과 일치해서 일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은 2023년 6월 28일 영광의 자비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일하는 너희의 도움을 받아 사탄이 파괴한 곳까지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또한 율리아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잔에 조금만 더 채워라.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에 사탄이 파괴한 것을 새롭게 건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의 피나는 희생과 보속으로 바치는 그 고통의 잔에 조금만 더 채워라 하고 조금만 더 채우라고 하신 지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예수님 말씀에 보석 영혼인 너의 피나는 희생과 보석으로 바치는 그 고통의 잔에 조금만 더 채우라고 한 지도 10년이 지났구나. 왜 10년이 지났다고 이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났구나 하신 것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고통의 잔을 멈추고 마무리하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말씀 중에서 마귀 사탄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마귀하고 사탄하고의 구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두머리고 마귀는 사탄의 졸자,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리아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너는 숨만 쉬고 있다 해도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를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2019년 4월 19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멘으로 응답한 보석 영혼으로서 매 순간 순결한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있기에 성부 하느님께서도 네가 숨만 쉬고 있다 해도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매 순간 순결한 희생제물, 매 순간마다 고통이 수반되고 있고 그 고통을 아름답게 바로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있기 때문에 숨만 쉬고 계신다 하더라도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너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생활의 기도와 5대 영성으로 아름답게 봉헌하기에 숨만 쉬고 있어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하시면서 율리아님께서는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수많은 고통들을 생활의 기도 5대 영성으로 아름답게 봉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주가 인준되기를 얼마나 저희들 학수고대를 하고 계십니까? 나주가 인준된다면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주가 인준된다 하면은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주가 인준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매우 위대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비록 나주가 아직 인준이 안 됐지만은 저희들 사랑의 메시지 실천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나주가 인준되어 세상 모든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내 작은 영혼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하느님의 진노의 잔은 멈출 것이며 새로운 여명이 동트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이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나주가 인준이 된다 하면 진노의 잔을 멈춰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된 분도 저희들은 잘 묵상하시면서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대로 저희들은 잘 묵상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나주가 인준된다 하면은 교회가 쇄신이 됩니다. 성직자 수도자들이 영적 성화될 것입니다. 또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까지 구원받게 된다고 2006년 10월 19일, 2007년 12월 30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주 인주는 정말 필연적으로 하루속히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나주 인준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 제의시 때 일입니다. 나주를 인준하도록 노력했으나 인면수심한 자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2017년 10월 2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 혼자서 인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황님 뜻대로 이루지를 못했다는 이 아쉬운 표현은 바로 인면수심한 자들 때문이라고 표현을 성모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20일 성모님 말씀에 권수를 부리는 간악한 자들의 주전 출족이 아니었다면 주전 출족은 달리는 앞에서 발을 내민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넘어지죠. 그것처럼 남이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것을 방해한다는 말이 바로 주전 출족이 되겠습니다. 주전 출족이 아니었다면 나주가 인준받아 내 작은 영혼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5대 영성을 교회에서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면수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인면수심한 악한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여라. 2003년 2월 16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인면수심한 자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인면수심한 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의 바다일 뿐이니 어서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해 주시기를 2022년 3월 30일 성모님께서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 지향 중에는 인면수심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깨어날 수 있게끔 기도 지향을 넣어주시기를 바라시는 이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는 성모님의 친자녀로서의 친분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친자녀로서 맺어주신 친자녀에게 주시는 그 크나큰 은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너희는 친자녀로 불림받은 너희는 뒤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여도 내 아들 예수와 나의 망토 안에서 보호받고 지킴받아 마지막 날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친자녀로 불림받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에게는 어떠한 은총을 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설사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주님과 나를 따르는 너희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며 마지막 날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2008년 3월 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깨어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바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